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7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을 시작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10개의 말씀들로 풀어서 설명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창조의 목적들을 알려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창조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를 10개의 말씀들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식과 같은 내용이죠. 마치 결혼식을 할 때에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성언선언문이라는 것을 낭독하고 선포하죠.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칙,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잘 이루어나가는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펼치실 계획, 하나님께서 펼치신 약속, 소망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규칙이 아니라 의도, 계획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두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면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분으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분으로 열매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내용의 우리가 뜻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 엘로힘은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하시는 의도와 사역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약속의 내용, 언약의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바로 앞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성분과 속성을 채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장 먼저 어떠한 상태를 알려주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황폐한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빛이 비추어지게 되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깊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나의 헛됨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고 이전에는 내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 좀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위대하신, 그 인자하신, 그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발견하게 되면 내가 먼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바로 거기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내 스스로 가장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든 명예든 세상에 감당했던 능력이든 이런 것들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빛을 비추어주고 나니까,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으로는 머리를 희게 만들 수도 없고요,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살았을 뿐이지 그것으로 어떤 걸 변화시키거나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잘 채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시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나름대로 잘 체계가 되어서 잘 세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이 조금 피곤하거나 어려움이 닿게 되면 이게 잘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한순간에 무너지는 헛된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이게 온전하지 않은 것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의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육신이 힘들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름의 집들을 세우고 탑을 세웠는데 바람이 불거나 광풍이 불면 다 흔들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깨닫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나의 자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이유, 나의 무익함을 깨닫는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께 복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먼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무익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났음을, 그저 아이와 같은 상태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을 비춰주신 다음에 하나씩 채워가시죠. 자,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갖추어진 것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그때 맞춰서 살아갑니다. 기준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어떤 방향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격이라고 하는 갖춰진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유익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을 규칙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질서, 시간과 공간과 율법과 어떤 기초와 질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통제를 받으며 살게 합니다. 자기의 방법으로는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침략받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통제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법이나 질서나 규칙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안전하고 보호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로 살았던 자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은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율법과 종교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 가운데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셔서 이제는 그 애굽을 넘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사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 아니면 바로 율법입니다. 원래는 율법 없이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멋과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마치 모든 땅 가운데 하나의 동산을 정하셔서 에덴이라고 부르시고 거기에 두셔서 거기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말씀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도 방향도 뜻도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2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똑같이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저 율법과 질서를 잘 따라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신이 내게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신.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엘로힘, 아하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른 신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할 때 그 신과 똑같은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신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적 신학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평분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배고프면 무엇이라도 내 배가 고프게 되면 무엇이라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 따라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취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아이와 같은 자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중에는 그냥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건 먹이시는 거잖아요. 악인이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양식, 다시 말해 하나님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은 자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분명 이 땅에 육신을 이끌고 또 우리가 상황 중에서 살아가지만 육신에 매여서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겠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않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 이 만나 하나님의 양식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 가운데 모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도록, 그것을 간구하도록, 소망하도록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고 내 안에 간직하기 때문에 이게 씨앗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이것이 잉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될 때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규칙으로 나누기 위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펼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던가 하나님께 거부한다던가 부인하는 자들로 살았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뜻 안에 그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아들은 성장하여서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여서 나와 똑같은 자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니? 이전에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니? 이제 내가 가르쳐주는 말과 내가 갖춘 진리와 영을 붙잡자 살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결혼하는 신부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렇게 해 나갈 거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세상을 펼쳐 보여주셔서 보여주시는 것대로 이름을 짓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말씀과 동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 온전하고 완전한 성품으로 소망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